더우신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 더운 날, 그것도 산중턱에 있는 교회에 올라오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의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 찬양과 기도와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 우리 열반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부터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석과 기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 위해 그 수고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성경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우리가 어린 유년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유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의 강대사들아.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태양이 상가들을 가득 채운 산지에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탐욕, 사치와 수치, 방탕함, 세상의 모든 헛됨을 입으로 말하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떨리지만 우리의 양손은 세상을 꼭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함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삶의 모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눈먼 양임을 고백하오니 선하심과 인자심이 충만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나라 이민족을 살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민족과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노정들의 발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아픈 지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슬픔이 있는 이에게는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의 십자가 온, 바이블 온 자리에 말씀과 찬양으로 축제가 되게 하시며 주의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 공동체의 한 몸으로 다져지게 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안겨지는 은혜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육자와 부서장과 교사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통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로 성장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에 역사의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8월에 있는 청년 학예 수련회에도 파인드미를 통하여 주께서 그들을 발견하시어 새벽 이슬 같은 미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하는 삶이 찬양의 삶으로 변화될 때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단 하나의 길이 되시며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길 원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자리를 감싸는 귀한 손길에 은혜를 다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 입혀주시고 영감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찬양대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흑암의 땅에 비칠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광을 찬양하여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앞서서 귀한 중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의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과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문에서 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치료에 라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종도 하나님께서 속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진리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사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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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이 그가 여동하며 성전의 영리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계단에서 집어들어 긴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따라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부수고 그들의 눈이 감기되어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소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을 막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고 밤에도 29도 30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인사합시다. 깨어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서로 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5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열면 그곳에 빛이 비치어서 우다한 자로 깨닫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조국 교회와 민족의 현실이 너무 닮아있다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새벽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 당시에 유다는 도대체 어떠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허물과 악한 행위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시아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전히 드리지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멸시했다, 만홀히 여겼다 이 말은 멸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소홀하게 여깁니다. 정서적으로 친밀성이 사라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나?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안녕과 위로와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종교심을 발휘해가지고 액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를 보시면요. 말라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지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린 것이었지 악하지 않았냐.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독이 있겠죠. 그 충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는가, 너를 받아주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충독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점검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드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통하여 점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 표현되어집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참 이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 팬데믹 그 가정에서 제가 재판까지 받으면서 집합 금지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참 많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국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보지 않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배하는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이 제사를 보면서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픈데 선지자들과 오늘로 표현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평안과 안락과 주어지는 그 혜택 때문에 대중을 오히려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고용인에 불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겨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1장에서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극단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의 죄가 아무리 좋은 것들일지도 사해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로 정말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을지라도, 일방적으로 너희 입맛대로 드린 예배보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으니 제발 좀 소통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안심이 됩니까? 유대도 그랬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발 좀 진솔하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내 말을 듣고 좀 대화 좀 해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장을 보시면요, 유다의 실상을 통하여 오늘 한국 사회가 고스란히 비춰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정토에 정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픈 욕망,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걸 통해서 부를 꿈꾸고 그 부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심상이 유대 사회에서도, 유대 말기 사회 속에서도,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부동산 잡지 못하면 온전할 수가 없고요. 그 잡기가 힘들다.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와서 한결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부동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투기로 일어난 부의 독점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이런 이제 현상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것이죠. 이사야 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부를 축적하여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들의 부로 무엇을 합니까? 고가의 목걸이, 귀걸이, 발목걸이, 금과 보수로 장식하고 반지와 향품과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즐기는데 분주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한 용금과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당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행, 쉼, 식당, 쇼핑, 운동, 취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이렇게 쉼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열정을 품고 시간을 내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유다의 말기의 상황을 보시면요, 예배가 무력해집니다. 신앙도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아수르가 날아들고 바벨론이 날아들어서 항폐화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되면 사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이사야 5장 1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영이기 때문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신 일이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지금 이 시대는 답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묻혀가면 이 조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을 자리잡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원리로, 진화론적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오늘 6장을 읽었는데 7장, 우리 큐티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아하 왕이 등장하죠. 그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이 말씀을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징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의 방어책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행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의 옳음을,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옵니다. 정말 악한 것이죠. 오늘 우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하 26장에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은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사야는 왕실의 기록관이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정말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리된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입니다. 16세에 등극해서 52년간 이스라엘 통치합니다. 이 우시아 왕이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위험 있는 인물이죠.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행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행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업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자, 행동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행동하게 하느냐? 유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모압까지, 동쪽의 모압, 암몬까지 다 지배했고, 서쪽의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요즘은 이제 팔레스타인 하죠. 블레셋 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까지 그의 통치 영역을 확대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아수르가 바빌론 지역, 요즘 말하면 중동 지역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확장시켰어요. 애국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막히느냐 하면 이 우시아 조그만한 나라, 정말 세계를 전역을 다 정복해버렸는데 이 조그만한 나라 유다 때문에 이 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보시면요. 이 이제 아수르 제국을 이룩한 디글랏 빌레셋 3세를 기록물에 보시면요. 정복한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조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우시아 왕은요. 국방, 경제, 무역, 시방국토 요새와 그 절대 군주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한 통치 권력을 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정말 유다의 역사에서 정말 이룰 수 그게 불가능한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수 행통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아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상권 분립인데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자기가 절대 권력을 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인물인데 제사장 80명을 가져가서 그 성전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분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막을 수 없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걸리는 것이죠. 나병이 걸리는 그 순간 왕궁에서 떠나야 합니다.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다윗의 왕실, 모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교만이 불러오는 무서운 경고이죠. 아수르의 평창을 맞고 있었던 우시아 왕이 죽자 왕실 기록관인 이 이사야는 국제정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곧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요즘은 아재 개그를 하는데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 먹이로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앉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죠. 유머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 세계가 흔들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60대 이상은 다 아시겠죠. 치과를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요, 이 우시아가 죽고 이런 아수르의 곡침공으로 해서 침탈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갑니다. 성전이요. 시사한 바가 크죠. 우리 믿음의 윗세대들은 삶이 힘들 때, 아플 때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고침받고 해결받았습니다. 책이 나올 텐데 그 책자를, 그 책이 나올 때 책자를 보면요, 그런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처소에 와가지고, 건물이 교회 아닙니다. 이 예배 처소입니다. 처소에 와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6장은 자주 설교되어지고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본문이죠.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가득하게 드리워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사야는 완전히 압도되어졌죠. 진정한 신앙은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이 사도 요한은 신앙의 핵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해석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는 인물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회복하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될 것인가? 자기도 우의정 되고 싶다, 이렇게 갈망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다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데 손으로 적은 이 화면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너무 작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한계를 뚫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이게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보고 그 모형을 가지고 성막을 이제 짓고요. 이 성막에 이제 이 뭡니까 이 설계도를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뒤에 그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얼굴에 강체처럼 빛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덮여있다는, 죄로 덮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면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성경 공부요, 성경 읽기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그 영광을 목격해야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는 이 설교자가 또 찬양 인도자가 이 예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착각을 버리시고요. 우리 모두 다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행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2절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을 서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실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는 그의 가장 가까이 앉는 존재들이 안다는 거죠. 그 서랍들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서랍이라고 합니다. 서랍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분리시키다, 죄를 사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천사의 날개는 몇 개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동일하게 이 서랍들의 날개가 6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6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요. 6개 날개로 날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2개의 날개로 날고 나머지 이제 이 4개는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의 영광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비교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야 코미디적인 건 웃음 말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감격과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서러지는 이 정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본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과 이 표현을 너무 자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서 속에서 계류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여러분, 정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습니까? 두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한결같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양발을 신는가?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호흡을 하고 중요한 이 발을 왜 양발을 시키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부분에서 왔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발을 가린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너무 엄청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발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하는, 최고의 존경하는 이제 대통령 같은 인물이 왔으면 여러분 발을 앉아서 뻗고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위엄스러운 지존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자세인가 태도인가 관계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은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특징을 그의 자세 속에서 형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얼굴을 가립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왜 그 얼굴을 가릴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거룩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태양 앞에, 태양 가까이 가면 그 열기 때문에 다 녹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찬양대에게 늘 이제 주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4장 5장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 천상의 예배를 좀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찬양에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주문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4장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성령이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보좌가 열린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는 이곳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요 만찬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옆으로 고개를 기대어 있는 인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너무나 친밀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기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요, 그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기록을 보시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 그렇구나 라고 되는데 이렇게 진술하지 않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각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무엇이다라고 진술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의 겸손의 행태입니다.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야 진정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행사에 자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비하게 얼굴을 숙이는 것이죠. 이사야 6장 3절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천사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쓰는 이유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조는요,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를 강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우리 한글에는 있는데 영어도 있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카도시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죠. 거룩하다. 소바트 야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이 이름은 거룩할 성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성경. 이게 거룩한 경전이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화, 이것도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거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때에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연기가 그 공간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 연기는 영광을 상징하는 비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주제는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요, 사랑 그 이상의, 완전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기도 힘든데 그 이상의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레위기 11장, 19장, 20장 이 세 군데 거룩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인용해서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됐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의 결핍으로 그것을 착지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입이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나누고 섬기고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임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돈 벌여서 여러분 치장하고 유대 사회처럼 주장하고 뭐 시계 2천만 원 1억짜리 뭐 이렇게 자랑하고 여러분 금고리 목걸이 하면서 이거 몇 돈이고 뭐 이런 자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차별 분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을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온 땅과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저는 가슴 저리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전에는 전도의 열정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역설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역설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목격하고 영광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려면 경험한 분들은 압니다. 눈물이 흐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간증하며 막 다닐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루여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돌파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전에는 나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너는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제 물거품을 이제 물고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는 나시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대학교 다닐 때 술 마시고 막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제가 놀립니다. 그래서 핏대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선지자인데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유다 백성의 거짓된 이 유다 백성 끝으로는 예배 막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오지 마라 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와 허물과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가면서 거짓된 이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파하니까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실수와 약점을 퍼다 나르는 입술로, 이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겁니다. 교회들을 가보십시오. 교회 가시면요, 부흥 안 되는 이유를 딱 찾으라면 이 한 가지입니다.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맨날 말하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창조적 긍정의 믿음의 언어를 담고 하나님의 역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파하여서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 되었다면 모든 교회 다 부흥됐겠죠. 우리에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비전 세터 넘어가기 전에 제단의 숯불에 피어진 숯불이 우리 입술을 닿아서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 언어가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의 불로 그 입이 찢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파당하여서 자신의 습관적 언어가 해체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때 두 가지 경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망하게 된 자신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지으셔서 하나님의 입에 대언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오늘날 신약으로 버전을 좀 바꾸면 제가 책을 읽으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를 경험해야 이런 상황이 열립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요. 논리적 설득력을 갖추었다고요. 우리 교단에서 저보다 논리를 구축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의 권력과 타협합니다.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면 거짓말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게 방어하는데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하늘의 권위를 갖춘 하나님의 사자로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또 꼭 사투리를 이 지점에 쓰더라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이래야 되는데 모세의 지팽이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사자로서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로 죄악을 태우고 성령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이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렇게 살면 민족이 조국 교회가 다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싫은 소리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대 유대 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라는데 모든 신자는 다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진심으로 전한다면 여러분 죽음을 목숨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말씀을 한양하고 잘 듣는 곳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한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배임당할 것이다.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 사회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파오죠.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 배임당하고 황폐해지고 거루터기만 남아서 거기에서 다시 희망이 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이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거기를 반드시 가겠습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드러내서 경험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이제 학생들에게요, 제가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읽히고 어제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너무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 복음에서 현대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벗어났다는 것. 한 친구는 이랬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정말 십자가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성소들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배척당하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만나도 있습니다. 뭐 합니까? 사주관상 봅니다. 점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부산교회를 다닙니다. 최근교회, 그것도 모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에 거류터기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세.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두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루터기가, 다니엘 같은 거루터기가 남을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 소수가 남아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복음이 설교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십자가 경험만 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왜 전합니까? 못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 저항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편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진리가 그 삶을 중심에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는 소망의 바다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십자가 전달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세우는데 우리의 인생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왜 우리를 IT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까? 라는 생각을 묵상하며 많이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마지막 세대의 복음의 최전선으로 세워서 마약으로 일룩지고 결국 이 IT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음녀의 수단으로 전략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세상은 이 음녀에 대해서 통제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시록에 보시면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르겠다고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요. 이사야를 보시면요, 이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힘든 삶, 고난의 삶, 좁은 길을 통하여 정말 충격적인 역설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동료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고 이 결핍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밝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열왕들이 보는 앞에서 이사야가 보는 환상이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불려진 인물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집니다. 피 흘리십니다. 열방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러분 지배하고 군림하고 막 칼날로 자르고 이래야 이제 이게 군림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그 피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모든 심령 속에 사랑으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충격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무측산인지 무술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막 뒹굴더라고요. 속에 불이 탄다고 하면서 뒹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은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구축되었습니다. 남은 생에 십자가 전달자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 전달자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처럼 불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화와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버리는 십자가의 학년이 우리 교회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봉화 통일받는 선교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 영광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피 없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 변화되는 지역사회 동굴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사로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수가 32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왜 재건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이 이 시대 앞에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제약이 너무 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됨이 없이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보호와 통일과 파수꾼 선교사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선 앞에 나와서 주일과 11조 목정음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된 주의 귀한 종들에게 그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을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부 이름생명학교 또 청년부 교사로서 헌신하여서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전도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성약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원기도원에서까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청년부 총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 그곳의 책임자인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를 경험하라 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독파하면 좋겠습니다. 장단을 이제 비전센터에서 새로운 예배 또 새로운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쓰시도록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헌신하여서 청년들만 학생들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센터 공사 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안내, 표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대상이 와 있고요. 음향시설을 끝냈습니다. 또 영상시설이 끝났습니다. 시험하는 이제 차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와 이제 중공검사가 사례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전도와 선교의 헌신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구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고 협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혜선 집사님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들이 영원 모든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교제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